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2강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조금 쉽게 느껴지시는 성경이지만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이유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성경책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표현된 성경책이고 각종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여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또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차례대로 꼭 전기처럼 어떤 위인전기 그런 것처럼 쭉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인지는 그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이런 농담도 있듯이 유머도 있듯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좀 면밀하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누가는 우리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되심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족보도 길고 또 어떻게 임신하게 됐고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임신과 태어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족보도 아담에게까지 갔다가 아담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갔다가 아담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그래서 이 족보의 끝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족보가 3장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 아주 중요하고요. 그때 3장 가서 제가 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마태가 말한 그 유대인만을 위한 왕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며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구세주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사복음서를 쓴 그 4명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인데요. 아무래도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다 보니까 구약을 잘 모르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 같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의사인 걸 나오죠. 의원이라 그럽니다. 의원, 그러니까 의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려고 했다. 이게 나오죠. 거기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썼다. 기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건 성령을 강조하고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기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성령과 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짝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이 이 누가복음의 핵심 장인데 이 누가도 예수님의 그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였는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헬라인이었겠죠.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또 사도행전을
읽어와도 거기도 또 데오빌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음에 쓴 이 지필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동기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래서 이론적이고 어떤 논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다가 직접 와닿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굉장히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그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얼마나 온 인류를, 모든 부류의 사람을 갖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사역, 죽음, 부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부활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이 끝났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 뭐였죠?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종으로 어떤 권능을 일으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부각시키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여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로 시작했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1장부터 기적을 5개나 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역으로 시작했다면, 누가는 찬양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저는 이 노래가 1장에 3가지나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 시므온의 찬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노래로 시작한다. 기억을 딱 해두시면 돼요.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찬양이겠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책, 사람으로 왔죠. Son of Man, 그러니까는 이때 Son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로 기억한다.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우리 인류에게, 포괄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구속사역을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탄생, 유년 시절, 공생의 과정,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했던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 여자, 소외된 자에게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가 뭘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죠? 성령과 기도입니다. 마태에서는 산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얘기 드릴 때 누가는 산은 기도라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를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죠. 성령과 기도. 사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죠. 또 성령이 임하면 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보다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게 된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핵심 장은 아까 15장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러니까 드라크마죠.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들아. 그래서 이 양들아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이 나갔다 돌아오는 그래서 양드락.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양드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게 핵심 장입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가 성령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래서 선교를 보내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성령 복음이고요.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은 성령 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딱 기억해 두십시오. 누가가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기도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그 기도의 비유고요. 그다음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기도의 비유고, 그다음에 그 세리, 바리새인이 나는 저렇게 그렇지 않다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대한 예를 지금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 이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마리아가 예배자였다는 것을, 예수님 무릎에 앉은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자의 모습,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누가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재물에 대해서도 16장에 보면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 나병 환자 고쳤더니 9명은 가버려고 1명 돌아온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죠. 17장에.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건 18장입니다. 그때 또 제가 장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썼는지를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뭐하게 하려 함.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쓴 목적을 이렇게 1, 2, 3, 4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또 세례 요한의 가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이 부모가 누구고 어떻게 임신하게 됐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오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줄 그으세요. 마침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마침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이때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건 뭐죠?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결국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사가랴의 와이프, 부인이 엘리사벳이죠. 이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결국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 뭐죠? 그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했다는 걸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참 좋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밑줄. 13절 긴 시간 기도했어요. 아기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간구함이 우리 주님에게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렸다. 말씀해 주신 건 뭘까요? 이제 응답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너무너무 기도를 오래 했지만 이제 나이도 많아졌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래요. 안 믿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뭔 아기를 낳아요? 이 뜻이에요. 그걸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된 사가랴예요. 불신앙의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 뜻이겠죠. 만약에 불신앙의 말을 해서 이게 벙어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벙어리가 되지 않은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매일 불신앙의 말 하죠. 또 불신앙의 생각하죠. 근데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말 또는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입 다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벙어리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이 말이 풀리게 되겠죠. 그냥 입 다물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말라기의 마지막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이야기했죠. 4장 5절 6절인데요.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지금 17절 엘리야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56절까지 쭉 예수님이 이제 임신되는 이야기 마태에도서 있었잖아요. 이때 28절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90일간의 기적의 성경을 들으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28절에 얘기했는데요.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퀄 평안을 누린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평안이 없어요. 지금 이거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왜 근심이 더 이상의 근심이 아닐까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커다란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되고 은혜가 식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작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39절에서 45절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먼저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빨리 했죠. 그래서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임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름도 줬고 그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 두 여인의 만남이 39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하는 이야기,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때 42절에 보면 두 번씩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제가 이거를 읽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복이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복이 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한 그 말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그 믿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한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가 이제 마리아가 자기를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여인이 있는데 자기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찬가, 찬양이 46절부터 56절입니다. 근데 쭉 읽다 보면 그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여자였는데 나를 그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했다는 표현을 내 비천함을 돌봤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찬가를 쭉 읽으면서 드는 단어는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찬가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고 이렇게 전부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이 찬가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가 제가 볼 땐 역전의 이야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고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또 우리 구약에서는 뭐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 다 역전 아닌가요? 바울도 역전이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사실 역전 같아요. 지금 힘드십니까? 역전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을 주실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왜 역전을 주실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게. 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걸 아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누구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나빠도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이죠. 또 세 번째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전합니다. 이때 그 표현도 마리아가 내 구주라고 이야기해요. 내 구주라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뭐 과부든 고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주라고 표현한 자들은 다 세우고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이야기, 역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계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역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57절에 태어나게 되고요. 이제 사가랴가 찬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가랴의 찬양이 쭉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67절부터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또 성령의 충만함.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의 충만함 2장입니다. 호구조사 칙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이제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 여간에 방이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기 제가 두 단어를 밑줄 긋고 싶어요. 첫 아들과 강보요. 그 다음에 구유요. 이때 구유가요. 2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7절, 12절, 16절. 얼마나 낮은 자에게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누가 먼저 알게 되냐면 영광을 목자가 알게 돼요. 또 목자가 관계된 게 구유잖아요. 동물의 먹이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유라는 단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하게 왔는지,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12절 보니까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구유에 누워있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구유 또 나오죠. 그래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밑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영광을 돌리는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동입니다. 찬양,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많이 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우리 구약에서 8일째 되면 할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까 할례 받을 때 예수라고 지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잉태하기 전에 주셨던 이름이죠.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26, 27절에 시므온은 누구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밑줄.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와, 누가는 진짜 성령이요. 성령의 지시를 뭘 받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전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그 할례를 주러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시므온에 대한 설명,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실수 없겠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너 끝내, 너 이렇게 좌절하는 음성을 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시나 성령의 감동은 우리 생각하고 우리 경험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거 다 드려. 이럴 때 우리는 못 드리잖아요. 아깝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줬어도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고 밑줄 쫙 끄시고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러면 지시나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모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이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퀄 성령의 사람. 그러면 성령과 기도가 같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까 그 성령의 지시대로 진짜 이걸 죽기 전엔 한다 그랬잖아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31절 32절 쭉 찬송하게 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될 것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걸 지금 시므온의 찬가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밑줄 그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아까 누가는 복음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만민을 품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좀 이상한 거는 첫 들린 소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이면 축복 줄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이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서, 구약에서 지금 건너갈 수 없을 때 뭐라 그러세요? 자, 건너라. 내가 건너게 해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것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조금 갸우뚱하는 말이 있어요.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곁으로 갈 거야. 결국 축복일 거야. 라고 그 생각 바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관점의 가치관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회개한 것 가지고는 열매는 없죠. 회개는 했지만.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야? 너가 나는 이미 이렇게 된 자다, 복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거 바꾸지 않는 한 너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버려 얘기하죠. 의식의 전환 없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눠주라 그래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시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는 이유는 헤롯을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 헤롯이 이제 형수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 버리고 또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게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걸 한 걸 세례 요한이 얘기해서 결국은 투옥이 됩니다. 3장 뒷부분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향식 족보예요. 이게 마태에 있는 족보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상향식 족보인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상향식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강조하는 이 상향식 족보로 3장은 마칩니다. 저도 마칩니다.